자, 오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 찾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옆에 놓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소리 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목사님이 좀 최근 들어서 아마 이제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40대가 넘고 이제 요즘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는 옛날 사람의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들이 목사님한테 거부감이 되거나 힘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목사님도 조금 힘들어요.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방송이나 여러분들 뭐 SNS나 또 유튜브나 또 이런 데 보면 유명한 가수들 또 뭐 방송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네 인생은 네 거다. 네 인생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너 있는 삶을 존중해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여전히 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조금 이제는 거부감이 생겨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자체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발언들이에요. 그 메시지 자체로는 그렇게 나쁠 것이 없죠. 뭐 내 삶을 존중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타인에 의해 살지 않고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말들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볼 때는 이제 거부감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 동안 지금 6월부터 해서 계속 배워오는 게 뭐죠?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끊임없이 배워왔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존중받을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존중받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과는 다른 메시지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인생 네 스스로를 존중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방향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오늘날이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굳이 이런 메시지가 지금 필요한 시대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저런 메시지들이 조금 의미가 있었어요. 네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의 부모님들만 해도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확실했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거 되는 게 좋은 거다. 그런 게 심했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실업계를 바로 간다? 그러면 얘는 이미 이제 인생의 성공과는 조금 좀 멀어졌고 그냥
돈 벌고 사는 정도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전공 이런 걸 하기보다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가지고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얘기들이 맞죠. 그런데 요새도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솔직하게 질문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막 기대하시나요? 판사가 되어야 된다, 검사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너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요새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존중해주고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 하게 해주고 요즘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저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얘기를 들으면 자꾸 나한테 그게 어필이 될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괜히 찡하지 않아요? 너의 인생을 살아야 돼. 너의 삶을 네가 존중해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마음이 막 찡해지지 않아요? 어필이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물론 내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많이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뭐 인생의 플랜 같은 건 짜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왜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이제는 점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가? 왜 그것이 나에게 어필이 되는가 하면요, 결국은 그 메시지 자체가 뭘 자극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자극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의 삶이, 인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내 삶에 그 어떤 개입도 없이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누구의 인도함도 받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언제부터 있었던 일인가 하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서나 그런 메시지가 들려서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이 사건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언제 죄를 지었죠? 무슨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뱀이 하와를 꼬셔서 뭘 먹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할 때 같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유혹하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인간이 굳이 하나님처럼 돼야 되죠? 왜 인간이 굳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 자체에,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먹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거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에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가 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 표현에 나쁜 말이 없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의 인생을 존중해라,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들, 나쁜 말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나쁜 표현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표현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마음이 찡해요. 내 마음 대변해 주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이 막 생기면 여러분 그때부터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구나라고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맞아, 내가 너무 내 인생을 안 살았지. 맞아, 저 노래가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요, 내 안에 죄성이 꿈틀거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이 딱 생기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결국은 조금만 돌아서면 우리가 부딪히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런 말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되는 순간 어디서 부딪힐까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내 인생의 주인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자꾸 뭘 얘기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왜 자꾸 강요하시지?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살아가는 건데 왜 자꾸 뺏어가려고 하시지? 라는 지점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지점에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낙심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반드시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따라 살아도 낙심을 할 것이고, 죄성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과 부딪혀서 낙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성경은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낙심 안 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를 낙심시켜요. 성경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낙심에서부터 회복시킬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에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낙심하고 회복하는 내용들이 많은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 본문도요, 크게 낙심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탄식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읊은 배경을 살펴보면요, 지금 그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진 상태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상태 정도로 지금 스스로를 얘기할 정도로 지금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왜 초래되었는가 짐작을 해보면, 아마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비난을 받았거나 크게 어려움을 겪은 상태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이 시편을 쓴 사람을 속인 사람들이 나와요.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지금 뭐예요? 내가 예전에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성의를 지키는데, 거룩한 날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에게 같이 교회를 데리고 와서 같이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죠. 지금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가 교회에 데리고 온, 내가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거룩함과 기쁨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아프게 했어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마음에 더 큰 상처가 생기죠. 내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일에도 더 많이 실망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뜻밖의 배신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니, 어쩌면 너무 잦아서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정도로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을 만나고 상처받는 상황을 만나고 배신하는 상황을 만나고 내가 원치 않은 곳 속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배신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낙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뭐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걸고 있어요? 지금 나 자신에게 대화를 시작해요.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나 자신 스스로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왜 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왜 상처받은 거야?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그 대부분의 요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외부로부터 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의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주변 사람들, 환경적인 요인들, 내가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또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요. 주변에서 하는 말,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나고요. 나는 없는데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상처받고,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상처받고. 예. 대부분은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내 인생을 살아라, 현실에 만족해라, 지금 모습이 내 제일 귀하다라고 말하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명한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한 사람들 SNS 한번 가보세요. 한번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보다 나을걸요.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을걸요. 그런 얘기들을 한 것 때문에 인기를 얻고 그 사람은 훨씬 더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걸요. 훨씬 딱 봐도 화려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걸요. 그러면 무슨 마음 들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만 봐도 낙심이 돼요. 예.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낙심돼요.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을까요? 왜 지금 말을 걸고 있냐면요, 타인이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외부적인 요인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내가 익숙해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공격받고 상처받고 그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낙심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낙심으로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해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대체 낙심하는 거니? 왜 어차피 가지지 못할 것 때문에 네가 왜 마음을 상해야 되는 거니? 너를 낙심하게 하는 그것보다 너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이 태도가 있으면 빨리 그 낙심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물어야지만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자꾸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꾸 외부적인 요인이 나를 설명하게 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의 위치를 자꾸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셔야 돼요. 지금 왜 내가 낙심하는 거지? 내가 왜 지금 실망한 거지? 내가 저 사람 말 때문에 왜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되지?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거지? 하나님은 왜 지금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지? 계속 물으셔야 돼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요, 최근 자신의 SNS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너무 자기가 힘들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입니다. 자꾸 한 모르는 아이디로 자기를 너무 심한 욕을 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 누군지 모르겠다고, 난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은 날 너무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그냥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SNS 하지 마.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진짜 그런 일 없는데, 잘못 안 했는데 자꾸 그 사람이 욕을 하니까 주변 친구들도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그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요즘 SNS 안 하면 왕따 돼요. 그래요.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이 더 얘기를 나눠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네가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해. 그 이후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동안 그 일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또 최근에 한 친구가, 이거 몇 달 전 일이에요. 한 친구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똑같은 이유. 모르는 아이디가 자꾸 자기를 너무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답을 줬습니다.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요, 그 친구 몇 주 후에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대답하냐? 목사님 끊었어요. 그냥 탈퇴했어요.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래요. 예. 가만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내 삶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래요. 예. 아마도 그 친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왜 나의 욕하는 자리에서 내가 서서 그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실체도 없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굳이 왜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내가 거기를 떠나면 상처받지 않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하고 답했던 이 태도가 그 친구를 낙심하는 것에서부터 지켜주는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세요. 내가 왜 낙심해야 되지? 내가 왜 지금 낭망해야 되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아프고 힘든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마음이 떨어져야 되는 일인가? 라고 질문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냐면요, 그 지점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찬송해야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기도하면 뭐 기도하냐면요, 저 사람 없어지게 해주세요. 나 아프게 하는 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나옵니다. 여러분. 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꼭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가 답할 수 있으면요, 그것이 자기 성찰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꾸짖으면 그것은 상처가 되지만 내가 나 자신을 꾸짖으면 그게 자기 성찰이 되고 자기 반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질문한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를 시작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낙심을 이기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답할 수 있는 이 연습들이 우리 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요인으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니까 내 소망의 출발점이 잘못된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을 뒀더니 결국은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겼구나라고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나를 지금 낙심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앞서 이 말씀의 배경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은 누구로부터였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나와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가까운 사람, 내가 그래도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고 믿고 의지했던 그 존재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했다고 고백을 하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기대면 반드시 상처받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지나치게 기대하면 그만큼 받는 상처도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큰 만큼 내가 기대했던 소망도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목사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사람이 인상이 더러워, 그런 얘기 한다고 제가 상처 받을까요? 상처 안 받습니다. 나 모르는 사람. 그러면 지는 내가 못생겼으면 지는 외계인이지 이러고 가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도 잘 안 받아. 여러분 정도는.
뭐 목사님이 웃기게 생겨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상처는 잘 안 받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목사님 아들, 딸이 못생겼다고 얘기한다면 지도 나 닮았는데 상처가 돼요. 그거는. 왜? 내가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보다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 그건 상처가 돼요. 예.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도 없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세상은 변해요. 무조건 변할 겁니다. 사람도 변할 거고요, 환경은 무조건 변해요. 이런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세상은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우리가 소망의 출발점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둬야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반드시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나치게 자식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식이 조금만 실망을 줘도 너무 크게 상처를 받을 거고요, 내가 지나치게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 조금만 벌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돈 조금만 잃으면 갑자기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분명히. 주식하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기분 좋았다가 내일은 죽을 것 같고, 코인 하는 사람들 오늘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가 내일 떨어지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소망의 지점이 돈이고 코인이고 영원하지 않을 썩어져 버릴 것들, 그것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영원한 우리의 말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말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을 묶어야 하는 출발점, 소망의 지점은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망이란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소망이 뭐 기대하고 바라고 막 내가 꿈꾸는 어떤 이거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저 보세요. 체제하다,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 기다리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의미가 강해요. 이 단어는 머물러 있는 의미가 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지금 묶여 있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소망의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디에다 묶고 사실래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출발점을 점검하라고요. 어디에다 묶고 사실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할 것인가, 낙심 속에서도 그 이유를 찾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아도 반드시 낙심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 방향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상의 위로를 들어도 낙심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도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는데 괜찮은 척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러한 낙심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세요?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익숙하지 않게 만들고 배제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하고 스스로가 야단치고 스스로가 반성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 지점에서부터 너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의 출발점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체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 반드시 나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내가 거기에 묶여 있고 내가 거기에 머무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낙심에서부터 이겨낼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면 우리는 다시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지막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잘 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모님도 아니고요, 나 스스로도 아니고요, 내 형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뭘 보면 알까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아낍니다. 자신의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아끼세요. 우리가 죄 중에서 망할까봐 아들 줘서라도 구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짜로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이 얻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공하나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습니까?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이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냥 아낌없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밖에는 우리를 잘해주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붙어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뒤통수를 안 치실 거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배신도 없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낙심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에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노뱀을 보니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낙심할 겁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내가 스스로 답하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 지나치게 기대하고 살아가서 상처받았다면 그 내 소망의 지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점을 바꾸면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징검다리로 느껴질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소망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낙심하는 이것이 기도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 아픈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나에게 이해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고, 오늘도 나에게 와셔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그 모든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을 하나님을 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게 하셔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다시 한번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